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주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합시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전부와 전무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기독교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이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단들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이비 이단은 바로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짜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두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백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모든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오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례의 절정적인 사건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의 첫 번째 사건인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였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붙들어야 되는 음성은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마다 마귀가 2번씩이나 반복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6절에도 보면 두 번째 또 시험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3번을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2번씩이나 반복하여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 이야기와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주제어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할 때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그 질문은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우리들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이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라고 우리들에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이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걸 세례 요한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건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예수님은 죄를 씻음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을 예수님은 그 다음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거기 15절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다라는 의미의 반대말이 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적인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땅에 계시지만,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예수님은 땅에 사시지만 하늘과 통하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사시지만 예수님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이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가장 그 일,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뭐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세우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니와,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다 라고 이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때가 언제예요?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나라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자,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자,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 세 가지가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귀가 뭘 해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마귀 사단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뭐예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뭐가 있었어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사단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라고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험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그를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시험하는 자,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2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죠. 거기 3절과 6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2번씩이나 왜 사단 마귀가 질문을 했을까요? 혹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사단 마귀는 압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그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통하여 알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옛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공격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혹은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 사단의 시험 앞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사단 마귀가 요구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신 그 예수님을 향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육신의 배고픔 속에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한순간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될 거야. 사단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영웅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그런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네가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 딱 한 번만 아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네 것이 돼.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거짓을 행하고 한 번만 눈 감고 하나님을 배신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뭘 원해요? 네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기적과 엄청난 업적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영웅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 보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한 번 딱 눈 감고 그냥 거짓을 행하고 한 번 눈 감고 하나님을 배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사단이 던진 시험이에요. 그리고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며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를 과시해 보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 마귀 시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했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게 진정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맺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 그 탯줄에 연결되어 엄마의 모든 영양분과 그 모든 호흡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3번의 모든 공격을 다 뭐로 이기세요? 오직 하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던 유일한 무기는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반복해서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 또다시 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서 보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당시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은 손에 들고 계셨고,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읽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모든 사이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성경을 덮어놓고, 저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한 번만 읽어보셔도 신천지가 떠드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 이 성경된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눈을 떠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읽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또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입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 이 가슴에다가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뭐예요? 그 사단 마귀를 향해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리라고 뭐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 상황과 그 고난 앞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고난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